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님의 은혜 안에 믿음의 행복한 삶을 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이 삶을 살아가면서 행복하고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요소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누구와 함께 하느냐입니다. 건강한 것도 중요하고 또 무엇을 가지고 있고 환경과 여건이 어떠냐, 이것도 참 중요한데 누구와 함께 하느냐 중요해요. 여행을 갈 때 얼마만큼 고급스러운 여행을 가느냐, 어디를 또 어떤 프로그램으로 가느냐 중요할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건 누구와 함께 하느냐입니다. 아주 값비싸고 고급스러운 여행을 가는데 함께하는 사람하고 마음이 안 맞아서 갈등하고 불편하면 그것처럼 곤욕스러운 게 없어. 누구와 함께하느냐, 그게 우리의 삶의 행복의 가장 큰 조건이요 중요한 요소인데, 여러분 옆에 있는 분에게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행복합니다.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당신과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행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앞뒤 좌우로 인사하시고요. 옆자리에 이렇게 함께 앉아 있다고 하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닙니다. 물론 가족이랑 함께 앉을 수도 있지만 우리들이 함께 이 자리에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것, 또 건강하고 믿음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 누가복음 24장의 말씀은 부활절 그때에 이루어진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고 하는 이야기가 시작되는 그날에 두 사람이 어디로 가고 있었느냐,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라고 하는 마을로 길을 가고 있었어요. 이들은 예수님의 제자로 생각하고 그렇게 불려질 수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이 부활절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는데 왜 엠마오 마을로 가고 있었느냐, 그들은 주님의 부활하심에 대한 이야기를 듣기까지 했지만 믿지는 못했어요. 확신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고난당하시고 죽으신 예수님, 거기까지만 생각하고 그 모든 일들을 생각하면서 길을 걸어가고 있었어요. 가면서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일들을 서로 이야기합니다. 주거니 받거니 이런 일이 있었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지, 또 예수님에게 이런 일이 있었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다니 이게 무슨 일이야, 서로 얘기를 하면서 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길을 가고 있는데 도중에 한 분이 가까이 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무슨 얘기하고 있느냐고 말을 걸어오시고 함께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분이 누군지 이 두 제자는, 두 사람은 알지 못했어요. 근데 성경을 보니까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께 대한 소망과 기대를 가지고 있었던 그들이 3일 전에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그 주님께서 다시 살아나셔가지고 그들에게 오셨는데 그 주님을 알아보지 못한다는 게 말이 되는 일이에요, 안 되는 일이에요? 여러분이 자신이 없는 이유는 우리도 또 못 알아볼까 봐서. 이거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어요. 만약에 우리의 가족 중에 한 분이 사고를 당해서 병원에 입원해 있어요. 그런데 누가 문을 두드려서 문을 열었는데 그분이 왔어요. 누가요? 가족이. 가족이. 그런데 누구세요? 이러면 어떻게 돼요? 사고로 병원에 입원해 있다고 해서 며칠 지났다고 해서 아무리 얼굴이 붓거나 빠지거나 어떻든지 간에, 여러분,
한 3일 못 봤다고 못 알아보겠어요? 변했다고 해도 얘기를 해보면, 만약에 우리의 가족 중에 사랑한 분이 세상을 떠났어요. 장례를 치렀어요. 그런데 며칠 뒤에 그분이, 사랑하는 부모님이 또는 가족이 문을 두드리는데 문을 열어보니까 그분인데, 그런데 누구세요? 알아보지 못한다며 말이 되겠습니까? 아무리 얼굴이 부었든지 빠졌든지, 그리고 얘기를 좀 해보면 모르겠어요. 그런데 제자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함께 얘기를 합니다. 무슨 얘기냐고. 예루살렘에서 큰 일이 있었는데 모르시냐고. 난 모르겠는데 무슨 일이냐고. 그랬더니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이들이 하는 얘기를 들으시면서 주님께서는 당신들이 잘 이해하지 못한 게 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또 예수님의 하나님의 나라 복음과 주님의 그러한 의미들을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렇게 한참을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이야기를 나누면서도 이분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을 이 사람들이 깨닫지 못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쭉 읽어보면 주님께서 그렇게 자세히 말씀을 설명하여 가르쳐 주실 때에 그들의 마음에 뜨거운 감동이 있었어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알아보지 못했어요. 몇 마디 해보면, 주님의 말씀을 좀 들어보고 그 음성을 들으면 예수님이네 알아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알아차리지 못했어요. 알아보지 못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고 하는 거죠. 그 눈이라고 하는 것은 육신의 눈, 시력을 말하는 게 아니죠. 마음의 눈, 영적인 눈입니다. 예수님을 뻔히 앞에서 보면서 또 그 예수님과 대화를 하면서도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 이유는 그들의 눈이 가려져 있었다고 하는 거죠. 만약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신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을까? 우리의 눈이 가려워지지 않았다면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눈이 가려져 있다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할 겁니다. 성 안토니오의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수도원 운동을 이끈 성 안토니오라고 하는 이분이 어렸을 때에 추운 겨울에 문 앞에 한 거린이 있는 거예요. 너무 불쌍해서 여기 잠깐 계세요. 내가 우리 아빠한테 얘기해서 따끈한 음식을 준비해 드릴게요. 아니요, 나 그거 필요 없어요. 그러면 따뜻한 옷을 준비해 드릴게요. 아니, 나 필요 없어요. 그러세요? 그럼 뭐가 필요하세요? 나는 너의 심장이 필요하단다. 어린 안토니오가 제 심장이요, 제 심장을 드리면 저는 죽는 거잖아요. 아니, 보따리를, 자루를 꺼내서 내려놓고 거기에서 심장 하나를 꺼내며 이게 베드로의 심장인데, 이게 바울의 심장인데, 그러면서 그에게 말씀하셨다고 하죠. 추운 겨울의 거린의 모습으로 안토니오 앞에 섰던 그분은 주님이셨고, 안토니오는 주님 앞에 자기의 심장을 드릴 수 있었던 거죠. 예수님께서 어떤 모습으로 우리 앞에 다가오실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 주님이 오실 때 주님을 알아볼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좋아하지 않는 모습으로, 때로는 불편한 모습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실 수도 있어요.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던 주님께서 그 많은 사람들에게 환영하는 모습이기도 했지만 그들이 비난하고 정죄하는 그분이 바로 메시아였던 것을 생각하면 우리 앞에 주님께서 어떠한 모습으로 오실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때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눈이 열려져서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알아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가 목사를 목사로 볼 수 있어야 되고, 장로를 장로로 볼 수 있어야 되고, 권사를 권사로 볼 수 있어야 되고, 성도를 성도로 볼 수 있어야 되고, 귀중한 영혼을 귀중한 영혼으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 시대의 한국교회가 바로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됩니다. 수요일날은 선거가 있는데 투표를 꼭 하시는데 기도하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신 사람이 누구일까? 그걸 또 보는 눈이 있어야 될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에게 남편이 남편으로 보이지 않고 왼수로 보여진다면 안 되잖아요. 아내가 아내로 보여야지 왼수로 보여지면 안 되잖아요. 부모와 자녀 간에, 형제 간에, 여러분 성도 간에 사랑을 가지고 주님의 모습으로, 주님이 사랑하는 영혼으로 바라볼 수 있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눈이 가려졌다고 하는 말은 히라보로 크라테오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눌려있다, 붙잡혀있다 라고 하는 겁니다. 어떠한 힘에 의해서, 어떠한 권세와 권력에 의해서 붙잡혀있다, 눌려있다, 그 힘의 영향을 받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바로 이 두 제자는 그들의 마음 속에 무엇인가가 묶여있고 붙잡혀 있었어요. 본문의 말씀을 보면 그들은 슬픔이 가득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그 극한 처형으로 처절하게 죽으신 것이 그들에게는 엄청난 충격이었어요. 그래서 그 슬픔과 그 감성에 붙잡혀 있고 묶여 있고 눌려 있었던 것이 이 두 제자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이야기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말이 귀에 들어오지 않고 믿어지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엠마오의 길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의 눈을, 영적인 눈을 가리웠던 것은 그들의 마음을 묶고 매고 누르는 어떠한 힘이었다고 하는 것이.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또 우리들이 이 시간 부활절이 한 주가 지났는데도 부활하신 주님을 믿음으로 기대하고 소망하고 그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주님을 찾아간 게 아니라 엠마오로 갔던 이 두 사람처럼 우리도 한 주간을 지나오면서도 부활하신 주님에 대한 확신과 그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주님의 생명의 능력이 우리에게 함께 한다고 하는 이 감격과 은혜 속에 한 주간을 살아오고 있는지, 아니면 전혀 반대로 마치 주님께서 부활하시지 않은 것처럼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의 눈은 가리워져 있는지 아니면 열려져 있는지, 우리의 마음에는 무엇인가에 얽혀져 있고 묶여져 있고 어떠한 힘에 눌려져 있는지, 아니면 자유와 평안을 누리고 있는지 돌아보아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들과 한참을 얘기하시면서 주님께서 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설명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과 메시아의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의 사역과 구원에 대해서 주님께서 말씀을 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이들은 마음에 뜨거운 감동과 깨달음들이 있었는데 그럼에도 주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어보면 이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나사렛 예수시요 말과 일에 능한 선지자라고 이들은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알고 있었던 것은 나사렛 예수, 나사렛 출신의 예수, 그리고 말과 일에 능한 훌륭하신 선지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들의 고백을 보면 베드로의 고백과 다르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님을 메시아로, 하나님의 아들로, 진정한 구원자로 그들이 믿었다고 한다면 주님께서 예언하신 고난과 죽으심과 부활까지도 믿으며 주님의 부활하심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을 때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었을 것인데, 그들의 마음에 주님을 아는 것이, 이해하는 것이, 성경을 이해하는 것이 부족했습니다. 알지만 정확히 알지 못했어요. 믿지만 완전히 믿지 못했어요. 확신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그들은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처절한 처형을 당하시고 그렇게 비참한 모습으로 끝나버린 예수, 그분을 스승으로, 그분을 향한 기대를 가졌던 그들이 절망과 슬픔 속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주님의 말씀을 이야기해 주시고 설명해 주시고, 그래서 그들은 점점 그 말씀들을 깨달아갔어요.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또 우리들이 믿음의 삶을 살면서, 크리스찬으로 살면서도 때로는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때로는 우리의 삶에 서로에 대해 진정한 바라봐야 될 눈으로 바라보지 못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우리의 눈이 가리워졌기 때문에, 또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와 주님의 뜻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또 사람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주님의 뜻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들을 본래의 모습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임의적으로 보며 어두워서 잘 알지 못함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들, 성경을 더 읽고 묵상하며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깨달으며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하며 주님의 마음을 아는, 그리고 주님을 참된 믿음으로 믿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한참 이들과 이야기하시면서, 그리고 설명해 주시고 그들에게 떡을 떼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다른 곳 더 가시려고 하고, 이들은 그 자리에 있고자 하고 주님과 함께 했으면 좋겠다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떡을 떼어주셨어요. 근데 주님께서 떡을 떼어주셨을 때에 제자들과 마지막 밤에 떡을 떼어주시면서 성찬을 제정하셨잖아요. 그래서 그 주님께서 떡을 떼어주시는데 그 떡을 받는 순간 그들의 눈이 밝아졌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예수님이시구나,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나눌 때 감동이 있고 깨달음이 있었는데 이분이 예수님이구나 라고 알게 되었어요.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보니 예수님이 안 계세요. 사랑하는 성도들, 엠마오 마을로 가는 제자에게 주님께서 찾아오셨던 것처럼 주님께서는 우리를 찾아오시는 주님이십니다. 목회자에게도 또 우리 성도들에게도 주님께서는 우리를 찾아오셔서 주님을 만나는 은혜를 누리고 또 주의 사명과 직분을 얻어서 주님이 주신 비전을 가지고 감당하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면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저마다의 주님이 찾아오신 모습은 다르겠지만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있는 것이에요. 또 사명의 일을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셨던 것을 다시금 기억하고 그때 은혜를 회복하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주님께서는 때로 우리들이 믿음 생활하다가 주님을 향한 길에서 저 엠마오 길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삶의 또 다른 길로 걸어가고 있을 때 이 두 제자에게 주님께서 찾아오신 것처럼 주님께서는 또 찾아오실 겁니다.
아멘. 그때에 주님을 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누군가를 통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돌아서라고 하실 때, 주님께서 이분을 통해서 지금 나를 찾아오고 계시는구나. 어떠한 일과 사건을 통해서, 어떠한 만남을 통해서 주님께서 찾아오시고 인도하실 때 눈이 가려져서 알아보지 못하고 그냥 걸어가는 게 아니라 나를 찾아오신 주님, 찾아오시는 주님, 엠마오 마을로 가는 그 제자들에게 찾아오셨던 주님 또한 우리들의 길에도 찾아오실 것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마음에 가지시고, 언젠가 우리들이 약해지고 나태해지고 또 연약한 모습으로 길을 가다가 주님께서 찾아오시면 그때 주님을 알아볼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는 말씀을 나누고 또한 성만찬을 하게 됩니다. 오늘 이 성만찬을 할 때 엠마오 마을로 가던 제자들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으면서도 그들의 눈이 열려지지 않았었는데, 말씀을 이해하면서도 마음의 눈이, 영의 눈이 열려지지 않았는데, 근데 떡을 뗄 때에 그들의 눈이 밝아지고 영적인 자유를 얻고 영적인 눈이 밝아지게 되고 주님을 알아보게 된 것처럼, 오늘 이 성만찬을 받을 때에, 여러분 이 떡과 잔을 받을 때 여러분의 영적인 눈이 열려지고 주의 성령의 감동과 은혜와 확신이 생겨져서 오늘도 나를 찾아오시고 나를 붙드시고 나를 이끄시는 주님, 나를 구원하시고 나의 삶의 새기를, 우리의 가정을 새롭게, 우리 교회를 새롭게 하실 그 주님에 대한 눈이 열려지고 우리 성도들의 심령에 주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들이 눈이 밝아져서 예수님이시라는 걸 깨달았을 때 예수님은 그 자리에 더 이상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그들의 인생의 방향을, 발걸음의 방향을 돌이켜서 예루살렘으로 가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나라고 하는 소문이 있었는데,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 가서 증거하게 되고,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이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그 증거를 함께 들으며 부활하신 주님을 다시 만나며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를 함께 세워갔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이 시간 부활절을 지나면서도 우리 안에 있는 아픔이나 한계나 괴로움이나 슬픔이나 문제, 그런 것들이 혹여 있다면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붙잡고 나를 찾아오신 주님, 또 나를 찾아오실 주님, 이 시간 말씀을 통해 이 예배의 자리에 찾아오시고 이 예배 자리로 우리를 이끄시고 함께 하시는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 그 주님을 바라보고 그 주님을 알 수 있는 영의 눈이 열려지는, 그리고 우리 성도들에게 어떠한 면에서든지 묶여지고 눌려진 것이 풀려지고 그리고 열려지고 자유케 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